오늘은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은 아래로 흐르게 됩니다. 조금만 낮은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흐르는 것이 물의 정체성입니다. 또 물은 온도에 민감합니다. 물이 따뜻하면 물은 위로 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차가운 물은 밑으로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지요. 이걸 조금 넓게 생각하면 바다에는 햇빛으로 따뜻한 물은 위로 위치하게 되고, 반면에 차가운 물은 깊은 바닷속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걸 해류라고 해서 바다에는 바닷물이 항상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연을 보면서 가만히 좀 잠시 멈추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완벽하게 또 그리고 움직여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과학적인 발달로 인해서 큰 문화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좀 더 나은 문화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또 과학자들은 연구하고 공부하며 실험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나사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이죠. 1958년에 세워진 그런 우주를 연구하는 그런 곳이죠. 이곳에는 정말 세계에서 똑똑한 석학들이라는 분들이 다 모여 있다고 하죠. 두뇌 집단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think tank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수많은 과학자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근원이라는 그 원리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빅뱅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이 모든 만물이 조그마한 핵에서 엄청난 폭발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우주가 한 점이었다가 거대한 폭발을 통해서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아직까지 세상에는 만물에 대한 완전한 이론은 없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이 이론을, 그러니까 빅뱅이라는 이론을 뛰어넘는 이론이 없기에 아직까지 이 이론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그야말로 한 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을 가지고 만물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해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에는 어찌 변화되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가 되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으로는 이 창조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수천 년이 지나도 동일하게 정확하게 태양을 1년에 한 번 돌고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믿음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인 것입니다. 포항에 가면 한동대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한동대 총장을 지냈던 김영길 박사님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참으로 유명한 과학자이십니다. 이분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일하러 갔을 때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곳에 모인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찬송하는 것을 보고 기가 차서 웃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과학자들이 신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다고 그렇게 자신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김영길 박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뀌게 된 그 과학자셨던 김영길 박사님이 한국에 돌아와서 한동대를 세웠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대 학생들은 신학교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즉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온갖 쾌락적인 것, 물질적인 것, 힘을 가지려는 것을 가지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사람이 다 세월이 가면 늙고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때쯤 됩니다. 그때쯤 되면 내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그래 아둥바둥 살아왔던 거.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뭐 인생 뭐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연세가 들어서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만났을 때에는 소망이 이제 없다는 것을 깨닫고 종말론적인 것을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솔로몬 왕이 일평생 동안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려보고 행하여 보고 결론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표현을 했습니다. 왜 헛되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말은 강조하는 말인 것이죠. 역설적이게 표현한 내용이죠. 말인즉슨 헛되지 아니하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창조주가 있고 그 창조한 피조물 중에 가장 어떠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보니 헛되다. 그러니 창조자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그 창조물을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 오신 창조 세계에서 충만하며 번성하며 생육하며 다스리며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법보다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죄.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 중에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류 역사가 기록으로 남긴 역사가 3500년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죠. 이 3500년간의 역사 속에서 죄악된 세상, 즉 사탄이 세상을 지배함으로 수많은 인간들이 죄악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극소수만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가지고 노력하고 지키고 또 헌신하여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여전히 악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로마 황제 네로 황제 때 보면 그 네로 황제가 엄청나게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쯤 오면은 이 기독교가 나에게 엄청난 힘을 주는구나라고 깨닫고 나중에 기독교를 힘을 실어주는 그런 황제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네로 황제 때에는 사회의 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고 그렇게 핍박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창조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려고 목숨 걸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왔었습니다. 그야말로 꺼질 듯한 그런 촛불처럼 기독교가 그렇게 풍전등화의 삶을 살아왔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그 복음이 전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13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발표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독교든 무슨 종교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예배에 참여할 자유가 있다. 그런 것을 선언하는 칙령이었습니다. 사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다, 이거 아닙니다.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죽을 때 유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왜 이런 종교를 이렇게 떠받쳐서 힘을 실어주고 했는가 하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것이죠. 정치적으로 완전한 자기의 통치 기반을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에게 세금도 깎아주고 법률적인 특권, 이렇게 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까지 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기 군대들 있잖아요. 군대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놓고 기도문을 적어 놓고 예배당도 만들어서 예배하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터키의 안디옥이라는 도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도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포교까지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이제 종교회의입니다. 니케아라는 곳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을 때 기독교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교리를 이렇게 체계화시켜서 발표하는 그런 일까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랍죠? 자기 정치의 기반을 삼기 위해서 이런 일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세상에 죄악이라는 적과 엄청나게 싸워 지는 듯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때를 따라 승리하여서 온 세상이 복음화되게 된 것이죠. 물론 그 중에 안 믿는 사람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한국의 교회가 6만 개, 7만 개 있다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불법적인 이 죄악 세상과 싸워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이런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들은 무엇을 입어라 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이 엄청 잘 싸우는 것을 보고 기독교인들도 저렇게 무장하면 되겠다라고 표현한 거죠. 빌려와서 표현한 것이죠. 전신갑주. 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이유 앞에서 이야기하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을 우리가 따르는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반대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과 싸우라라고 이야기해요. 표현을 싸우라고 하는 거죠. 이겨내라는 말씀인데,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이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무장으로 삼아서 그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악된 모습과 싸워서 이겨내라.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우리는 내일도 그렇고,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간들을 매일매일 맞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똑같은 삶이라 할 수 있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다 다르죠. 이런 흐르는 시간 속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세상적인 문명도 환경 상황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 괜찮냐라는 것이죠.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세상 앞에 서서 가만히 서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배다 생각하고 이 세상이 낙동강 흐르는 물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배인데 저 낙동강 위에 배를 딱 떼워 놓으면 낙동강 물은 계속해서 흘러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서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서 있으려면 배니까 닻을 내려서 땅에다가 닻을 묶어서 배가 안 움직이도록 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죠. 아니면 반대로 엔진을 가동해서 끊임없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엔진에 대한 힘을 빌어서 그곳에 서 있어야 흘러가는 물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가만히 서 있지 못하도록, 제대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늘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생각하지 않으면 떠내려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죄악 세상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은 끊임없이 어떤 힘을 주고라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 지킨다라는 것은 내 의지적인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집에서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는 것과 같은 그런 운동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좀 배워야지, 좀 내가 힘을 기울여서 섬기고 봉사해야지,
또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으면 이거 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담아야지 라는 이런 의지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도 교훈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라고 하죠. 여기도 무엇을 힘쓰라고 하냐면 믿음을 가진 그 위에 덕을 끼칠 정도로 힘써 지켜 공부해라, 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의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쭉 올라가다 보면 어디에 도달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상황에 도달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덕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세상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살면서 타인들로부터 저분은 덕이 있는 사람이다, 혹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특히 예수를 믿는 특히 상길교회 성도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 이런 소리를 듣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으니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주합니다. 안주, 술 먹고 먹는 안주가 아니라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려 하는 그런 성품입니다. 사람을 가만히 절을 봐도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개혁해 나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멸쳐놓고 옛날 것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랬으면 안 됩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이전에 있던 우리 고정관념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지 아니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야 할 싸움의 대상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5가지 욕심이 있다고 했죠.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욕이라고 하죠. 오욕. 불교에는 보면 오욕 7정까지 이야기합니다. 오욕 7정.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가지 오욕은 돈에 대한 엄청난 욕심, 재물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이가 들면 좀 더 심합니다.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식욕입니다. 이거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식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면욕입니다. 수면욕. 잠 안 자고 버틸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나머지 마지막에는 정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오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5가지 욕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 위에서 안 떠내려가려면, 이런 공격에서 안 떠내려가려면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되겠죠? 불교의 유명한 스님이 성철 스님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성철 스님은 8년 동안 단 한 번도 자리에 눕지 아니하고 인간의 극한 한계를 뛰어넘는 수행을 했다고 해서 유명한 스님이죠. 이분이 죽음이 임박해서 불교 신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한 것 중에 요약하면, 여러분 내 말에 이제 속지 마세요. 나는 그동안 평생 동안 여러분에게 거짓말만 해왔습니다. 내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젊었을 때 낳았던 자기 무남 동료에게 죽음을 앞두고 찾아갔습니다. 무려 54년 만에 딸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 나는 지옥으로 간다. 불교는 구원이 없다. 내가 80년 동안 헛된 삶을 살았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타락한 인생은 아무리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해도 죄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법입니다. 불교 스님들은 이 오욕 칠정을 이겨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뭘 합니까? 수행이라는 것을 하죠. 수행. 이 오욕 칠정을 벗을 수 있는 그 단계에 가면 그들이 말하는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 해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오욕 칠정, 칠정은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희노애락, 희노애락 플러스 애오욕.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노애락은 잘 아시죠? 기쁨과 분노와 슬픔과 쾌락, 이게 희노애락이죠. 그 다음에 애오욕인데 사랑, 미움, 욕망, 이것을 가지고 일곱 정이라고 합니다. 정, 마음정이죠. 마음정. 오욕 칠정이라는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말 이겨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것이죠. 이걸 이겨내는, 즉 욕심과 탐욕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가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울 때 그냥 재미로 싸우는 분이 계십니까?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야 되죠? 네, 싸울 때는 우리 속된 말로 뚜껑이 열려야 싸우는 겁니다. 싸우면 지려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무조건 상대방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싸울 때에는 정말 목숨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욕심, 탐욕, 정욕, 이런 식욕, 수면욕 이런 걸 갖다가 이겨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 이걸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싸워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 가장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왜 자살률이 높는가 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 전부 다 잃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왔습니까? 빈손으로 왔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내 관 밖에 손을 내놓을 수 있도록 관 뚜껑을 구멍을 내어서 내 손을 내놓고 장례해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온 세상을 다 지배해도 엄청난 재물, 명예, 권세 다 가져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이런 것이죠. 우리 올 때도 빈손입니다. 그런데 좀 재물 있다가 좀 잃어버렸다고 뭐 자기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또 이 세상이 주는 이런 재물에 대한 욕심, 집착 이런 것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 죽지 아니하는 사람은 마약으로, 술로 인생을 망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겠죠? 성경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해서 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세상이 유혹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우리를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없었으면 이렇게 살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람은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살다가 다 지옥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죄악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인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값을 우리 죄값으로 대신 치루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직접 사해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혜사를 카운셀러라고 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 내주해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고 말고가 아니라 주님은 벌써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을 만나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은 죄악이 사탄이 원하는 것이다 구별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이러면 안 돼 라고 해도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그걸 싸워 이기라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선한 싸움을 언제까지 싸워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흑암의 권세를 가진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선한 싸움을 살아야지라고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서야지라고 하며 살아가 선한 싸움을 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기만 봐도 뭘 주신다고 합니까? 상을 주신다고 하죠. 상을.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의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무엇을 잃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상을 절대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잘 싸웠다라고 상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를 낳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지키면 상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행함이 있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상길교회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그 적과 동침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여서 싸워서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덕을 예수 믿는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 뭔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상길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요 구별된 삶입니다. 이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악을 멀리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이 제약된 세상과 싸워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상받는, 우리 모두가 상받는 그런 상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의 은총, 그 속에서 선한 싸움을 감당하라고 하신 주님의 은총을 듣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길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 선한 싸움을 싸워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주님을 만났을 때 아름다운 상을 다 받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